하겠습니다. 기록 허락해 주세요. 자, 여러분 사사기 10장의 이야기, 제가 어제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목사,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너는 마음을 변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원을 바라보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1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은 자체하고요. 누구냐? 이름 돌라입니다. 돌라. 사사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2절 말씀해 보면 23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23년 동안 그가 사사로 있었는데 그가 어찌어찌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23년을 사사로 있었지만 그 사사의 업적,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돌라를 통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 누가 뭐라고 얘기한들 뭐 하겠어?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저 주를 위해 살다가 누가 아무런 평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2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죽었다 이 한 줄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되지.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3이트 장사되었더라. 그래. 그렇게 살자. 앞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사역하는 기간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러 가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누군가가 몰라줘도 되겠다. 저는 어제 이 본문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3절. 그리고 등장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왜냐? 사사 한 사람 죽으면 또 등장해야 되니까. 야일이 등장합니다.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돌라와 다른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아들 30명이 있었다. 어린 낙이 30을 탔다. 성읍 30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야일을 함부로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돌라와 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는 기록이 아들이 몇 명이었다. 나귀를 몇 명 탔다. 가지고 있는 성읍이 몇 개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음,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기간을 이 기간을 사역하면서 네가 남겨놓은 게 그래, 아들 몇 명이었다? 그래, 네가 고작 자동차 뭐 타고 다녔다? 그래, 아파트 어디에 산다? 몇 채 가지고 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해석하겠습니다. 목사를 향해서 그래,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 마치 사역이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저를 향해서 자꾸 이 말씀을 받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스스로 찔렀습니다. 정신 차려. 너 뭐 하려고? 너에 대한 목회가 무엇인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앞에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누가 말해서 저 목사님은 저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엇인가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 역시 죽어서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그것이 야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등장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입다. 입다 얘기는 좀 깁니다. 아주 영웅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홍길동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그 전개되어지긴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다시, 여러분 이 다시가 다시다의 다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뭡니까? 여러분 또 다시 범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싶습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왜 자꾸 이러시냐고요? 다시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왜 또 그 망령과 같은 바알과 아스타락과 그 각종 신들이 왜 등장하냐는 거예요. 또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도 왜 그 혈기가 왜 또 일어나는데? 너 그 개떡 같은 그 성질은 왜 자꾸 드러나는데? 너 그냥 마음 다잡고 있으라는데 왜 또 흔들리는데? 막 그런 게 이게 쑥쑥 올라오는 게 나에게도 있더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뭐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잘하는 짓이다.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버라이어티. 뭐가 그렇게 신들이 많아? 우상들이 많아? 뭐가 그렇게 섬길 것이 많냐?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단 한 줄입니다. 그것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요 문장만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들을 버려도 그래도 부족할 판에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보면 맞아 죽어야죠. 멸망당해야 될 그런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항상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잖아요. 블레셋, 아람, 암몬 이런 이방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 또 저는 여기서 희망과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다시 또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문장. 사실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동도 직접 하는 거 좋지. 사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직접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럼 이게 좀 제가 소개해도 될까 말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 나이대가 죄송합니다. 이거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뭐 요즘 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김효진 목사님, 미국에 있는 지금 김효진 목사님, 지금 미국은 썸머타임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더 앞당겨졌기 때문에 우리 새벽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맞추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뭐 기자 출신이고 PD 출신이다 보니까 또 어떤 논평하는 것도 아주 날카로우시거든요.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해요. 너 3일 후에 죽을 거야. 근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갈 거야. 이걸 누가 예고, 시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죄송해요. 누구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김지훈, 너 3일 후에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너 내일 천국 간다 그러면 아무리 천국이라도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안할 판에 너 3일 후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인간의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서 뭐 이단 사이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거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비꼬아서 어떻게 말하는 이 드라마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시간이 뭐 많이 가니까 그러나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범죄함이 있고 우리에게서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맞아 죽고
어떤 멸망을 당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현실 가운데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대속의 은혜와 회개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진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죽을 것, 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에게 도래되었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에요. 누구 하나 이 은혜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문화도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이용할지라도 저같이 무식하게 단순하게 뭐라고 한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부여잡고 뻔뻔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자식도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사기의 내용도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끝까지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그것이 우리를 더 절망으로 포기하고 만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십자가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업되어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뭐 평가를 들으면 막 무너져요. 무너지고 힘들고 그때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막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 욕을 먹는 것 같고 좀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막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부흥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쏟아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분이 있을 텐데 안 믿는 분은 안 돼요. 근데 되는 분은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지금 저 옆방에서 아마 제 소리를 아마 지금 자면서도 듣는 분이 있을 텐데 제 친구니까 제가 좀 덜 미안하고 지금 이렇게 어제 뭐 밤새도록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진짜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습니다.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끝까지 목회 잘해보자. 서로면서 독려하면서 간신히 남자들의 수다를 멈추고 좀 잠들었는데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제목이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항상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아니 그 전보다 아니 이후보다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지옥을 소개해줬던 김효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